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미스바로 나갑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되기 전후에 전후에 4명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2명은 제사장이고 2명은 왕인데요. 제사장 2명은 엘리와 사무엘이고요. 2명의 왕은 사울과 다윗 왕입니다. 각각 이 둘씩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죠. 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행한 팀이 있는가 하면요, 또 그렇지 않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나간 팀들은 본인들도 고생하고요, 나라와 공동체 전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두 분은 또 다른 분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도 있었지만은 이들을 통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지도자를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4명 중에서 제사장 엘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아주 둔감했습니다. 그의 몸이 비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했고요, 매우 또 영적으로 어둡고 무능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이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관심이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으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식은 것이 되겠죠. 잃어버린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기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 사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한 명의 제사장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죠. 그래서 그가 지도자가 되어서 온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한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자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그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요, 빼앗겼던 법궤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못 살기고 그랬던 그 막강한 블레셋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전혀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꼼짝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승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적 회복은 모든 삶의 회복을 가져다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래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근본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남으로, 교회를 떠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이 멍탕한 이 몸 부려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먹자 따르며 금성 듣도다.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적이 많을지라도, 또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밤이 맞으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집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요, 내일 아침에 태양을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래전에 큰 신문사를 경영하던 사장님이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메이저 신문사의 사장님이 감옥에 수감되었으니까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본인에게는 얼마나 창피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 신문사도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집안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이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이었는데요. 여러분,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할머니께서 교회도 지으시고 건축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할머니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 학교도 열심히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였는데요. 그 신앙이 자신의 신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올해 목표가 비전이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여러분 오른쪽에 이어가는 교회라 붙여져 있는데 그 신앙이 잘 되어가 좀 믿습니다. 신앙이 잘 이어가야 돼요. 근데 신앙이 이어가지 못하고 단절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부잣집에서 잘 사니까 유학을 가서도요, 아무 아쉬움 없이 공부를 다 마치고 석사 박사 정도 마치고 귀국하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경영하는 그 회사 신문사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누가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국가에서 언론만큼 힘이 센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 한 줄 쫙 써면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뚝 떨어지는 것이죠. 기사에서 뭘 잘못 써버리면은 그 사람 떨어집니다. 사람을 높였다 낮췄다는 것이 언론의 힘인 것이죠. 그것도 그냥 신문이 아니라 메이저 신문사의 사장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세반석인 것이죠.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자리가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착각이에요. 무지인 것이죠.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어찌 안전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절대 권력자들 보십시오. 다 무너 앉았어요. 다 내려 앉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보십시오. 그가 질병에 걸려서요, 세상을 떠나고요. 여러분, 그 시저 같은 경우는 그의 충신이었던 블루투스와 부하들이 그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암살 당하지요.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곳이 어디 있으며 안전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부자일지라도, 어떤 권력자일지라도, 어떤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신문사 사장님도 명석이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직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이면 늘 접대 골프를 하느라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어요. 성수주의를 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데 저렇게 손에 물도 안 묻혀본 사람인데, 여러분, 감옥이란 어려움을 당하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요, 기도의 줄이 잡힌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로 돌아간 것이에요. 원위치. 제가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수요일에 그랬죠.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가면 안 되는데 다시 원위치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원위치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좁디 좁은 외로운 공간, 그 감옥에서 창살에서 들어온 그 햇볕을 보면서 여러분, 부하 직원이 거의 따라오겠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까? 다 떠나고 제수복을 입고 단판감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의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괴롭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마음 아팠는데 평안이 찾아오고요, 주님 품 안에서 모든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내 맘 들인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신 것을 그 차디찬 감옥에서 단칸방에서 제수복을 입고 만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출소하니까 세상이 달라진 것이에요. 세상이 달라졌겠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보는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늘나라를 바라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평안이 없습니다. 고아요, 아무리 강해도 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1000명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10,000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주고 끝까지 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안 해요.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잘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없어 보세요. 안 온다니까요. 다 떨어져 난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여러분 늘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바라보니까 남에 대한 비판의 여력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오히려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이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서 나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 저렇게 찬송 열심히 해서 찬송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 교사로 열심히 하고 찬양부로 방송실에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지. 그러한 마음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인터넷 카페 가운데 다이어트 카페도 있다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다이어트 3일. 제목이 그래요. 3일째, 다이어트 3일째. 아침밥을 3분의 1 공기로 줄이고 반찬은 콩잎, 김치, 어묵볶음. 배고프죠? 예. 그 다음에 점심은 3분의 1 공기로 줄이고 반찬 깍두기, 북엇국, 호박볶음, 저녁은 굶음. 여러분, 금식을 해도요, 저녁 금식 제일 힘듭니다. 잠이 안 와요. 꼬르륵.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막 음식에 막 배가 고파가지고 잠이 안 와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니 할 수 있다. 예. 사랑하는 사람, 님을 생각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대학부 사역을 꽤 이제 오래전에 했습니다만은 대학생들 딱 보면요, 여러분 예뻐지는 아이들 수상해요. 딱 보면 애인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빛깔이 다릅니다. 옷 모양이 다르고요, 갑자기 화장이 달라지고, 남자들 같은 경우 옷 입는 거 달라지고 자매들 가도 화장이 딱 달라져요. 그럼 분명히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잘 보이고 싶어서, 예뻐 보이고 싶어서,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꾸미는 것이죠.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다른 것이죠. 좋아하는 닭다리도 먹다가 딱 내려놓는 거예요. 안 되지, 살 빼야 되지 하면서 굶는 것이죠. 굶으면서 즐거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안전하잖아. 주님 생각나기 때문에 그 닭다리 내려오는 것을 비하하겠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고요, 주님의 귀로 듣고요,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 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발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면류관을 받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제사함을 받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하늘 날아가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만족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평안 얻겠네. 얻겠네. 할렐루야.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교회에 나오면요, 도전받고 충격받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오늘도 강단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오늘 사무엘하고 다윗은 조금 다르죠. 그 두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십자가 꼭 잡으세요.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믿음 생활 잘하세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일어나라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라고 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말씀 듣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미스바는 영적인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미스바로 나아가십시오.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못 그렸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우리 신상원 집사님 그린 거 그려가지고 흉내를 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교회 미스바에 잘 나오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그 미스바로 모이러 온 것이잖아요. 미스바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미스바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장로님이 전에 그 롯데우유의 이사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자리였어요. 그러나 그때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권사님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은 부인을 교회까지는 실어주고요, 들어오질 않은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자 성경 공부에 참석을 했네요. 근데 그때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롯데 그 우유의 이사니까 최고로 높은 자를 생각하면서 어깨에 힘을 딱 줬는데 자기보다 10배는 높은 사람들이 주보 나눠주고 있고요, 자리에 안내하고 있고 그 성경 공부 반장으로 막 섬기는 것을 보면서 쇼킹한 거예요. 와, 그렇죠? 롯데우유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른 회사 그 우유 제품에 밀려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래서 위에서는 막 실적 올리려고 푸시하죠. 압력을 하니까 대표이사로 있었던 분이 1년이 못 돼가지고 병들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무서워요. 여러분, 높은 자리 쉬운 거 아십니까?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공석이 이제 본인한테 온 거예요. 본인이 대표이사가 되었어요. 롯데우유에. 그러니까 앞에 대표이사서 힘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서 한 것이 뭐예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100일 연속으로 드렸습니다. 또 끝나고 나서 또 100일 연속으로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우유가 개발되었는데요, 대박 난 거예요. 완전 히트를 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검은 무슨 우유 있어요? 검은 무슨 우유? 여러분, 광고도 때리지 않았어요.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 우유가 판매되면서 대박 나면서 롯데 우유가 그 당시에 확 떠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임 대표이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롱대롱 매는 기도로 막 대롱대롱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새 제품을 열어주시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살아남이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옷 벗으세요. 옷 안 벗습니까? 다 벗어야죠. 부끄러워도 다 벗어야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나 힘들어요.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좀 길을 알려주세요. 솔직하게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만 바라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성, 강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입니까? 무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순종함으로 무너뜨린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복을 봐줬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긍정이 아닐 때가 많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복을 10명이 했어요. 그럼 보통 같으면 다 넘어갔겠죠.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실 엄격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주의예요. 절대로 하나님 신본주의예요. 10명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2명이 찬성했어요. 그러나 어느 길을 갔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그렇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그보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훨씬 작디 작은 아이성, 이름도 우리같이 아이, 그 뜻은 아니지만 아이성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쫄딱 패합니다. 완전 대패를 당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에 갈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무릎으로 나갔는데 아이성은 만만해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또한 그 가운데서 불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두고 가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청결해야 돼요. 이중적인 삶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작은 성인데 완전히 아이성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크고 작음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작고 약하니까 내가 해볼 수 있고 저것은 크고 강하니까 못하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논리죠. 하나님의 논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영적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원위치예요. 원위치. 미스바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야생 동물들을 키우다가 이제 때가 되면 성체가 되었을 때 야생으로 이렇게 다시 보내주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린 사자 새끼를 이렇게 키워가지고요, 정말 막 비실비실하고 거의 죽어가는 사자를 동물 보호가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1년, 2년, 3년이니까 막 성체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자를 야생으로 보내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 뭐 고기를 주고 먹이를 주어서 뭐 고양이나 개처럼 집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겠죠. 여러분, 사자가 있어야 될 것이 그 집입니까? 사자가 있어야 될 건 정글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정글이 있어요. 동굴이 저희 숲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집에 있으면 큰일 나죠. 안 되는 것이죠. 야생의 사자의 그 야생이 바로 사자의 필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드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편한 집에서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 같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명령인데 여러분이 이것이 어디서 세상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영적이신 주님의 숲에서 들어가며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할 자가 없는 것이고 승리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야 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세아인하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던 고세진 목사님, 고세진 박사님 있습니다. 그 부인이 미국인이신데요. 슬하에 친자녀는 없고 입양한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딸이 다 입양했어요. 다 뭐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결혼됐을 것 같아요. 30 이상 됐을 것 같은데 그 딸이 그 음악을 잘했어요. 어머니가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를 잘해서 오늘 우리 관선님이나 따님처럼 연주를 잘하니까 음악 가운데 바이올린을 연주시켰어요. 바이올린을 너무 잘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총장으로 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면서 너무 잘하니까 예루살렘 필하모니하고 협약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10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는 그러한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그런 말까지 들어서 그만큼 연주를 잘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총장직을 다 끝내고 나서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한 10개월 정도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또 레슨을 받아야 되잖아요. 늘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분에게 레슨을 받았습니다. 막 연주 실력도 늘어나고 굉장히 연주를 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갔어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가르쳤던 그 선생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10달 동안 다 버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다 버리고 왔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뭐예요? 한국을 계속 연습하고 뭐에 맞춰 있습니까? 대입에 맞춰 좋은 대학, 음악대학, 성악 연주까지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있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깊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계속 그 연습만 했다는 것이죠. 이게 틀렸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교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를 선생님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선생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격한 제품을 벽돌 찍어내듯이 여러분 그렇게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주할 곡을 한 곡을 가져와서 그 연주할 곡을 늘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이 곡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지은 사람이 어떻게 지었는지 그것을 계속 느끼면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연주하니까 깊이가 다른 것이죠. 하나하나 그 곡을 이해하면서 발견하면서 연주하니까 그렇게 하는 연주하고 우리는 대입을 위해서 연주하는 것하고 다른 연주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그 잠재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잠재력이 있어요. 음악적인 달란트가 있는 분도 있지만은 미술적인 달란트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기 보면 여러분 카메라 지금 잘 보이죠? 저 밑으로 내려와서요. 밑으로. 그러니까 얼굴도 되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따만하게. 여러분 잘 나오잖아요. 그렇게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맥가이버처럼. 어떤 분은 농사일을 잘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업을 잘한 그런 달란트가 다 있어요. 잠재력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만 본받아라 이런 교육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똑같이 그냥 벽돌 찍듯이 찍어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적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는 나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는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 교육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때문에 너는 나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오늘 문화성교학교 개강에서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아이로 보지 마시고, 우리 잠오시는 아이들, 오늘 처음 교회 또 이렇게 나온 아이도 있어요. 그건 아이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잠재력을 그 아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러한 잠재력을, 또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잠재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교회에서는 창세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를 아예 몽땅 다 외우게 하는 거죠. 창세기 안에 인간의 모든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그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인간론까지 모든 구원론까지,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까지 이어진 게 창세기 안에 로마서의 말씀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창조주 하나님 주신 잠재력이 다 있어요. 너는 나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볼 때 나이나 외모나 여러분 외적인 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작은 실수,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요, 그런 것으로 평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십시오. 창기의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합이 뭐예요? 창기 아닙니까? 창기의 그 자녀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우손에. 그렇죠? 여러분, 그 들에서 그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보십시오. 아인슈타인은 3살까지 말을 더듬더듬 이렇게 했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위대한 과학자 아닙니까? 뉴턴은 어쩐지 아십니까? 뉴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할머니 품에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수학자이지만은 어렸을 땐 그렇지 못했어요. 또한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은 워낙 공부를 못하니까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서요, 더 이상 학교 교육을 시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떨어진다, 집에서 좀 뭐라도 좀 하고 보내라, 그렇게 한 사람이 저 발명왕 에디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상원의원의 반 이상이요, 학교 성적이 형편없었다 그러고요, 미국의 500명의 그 기업 대표들을 보니까요, 학교 성적이 다 중하위였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하지 말란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뒤에서 아주 이름을 날렸습니다. 뒤에서 이름을 막 날렸어요. 이렇게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가 많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이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자란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모자라고 어느 가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미스바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미스바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아원 출신으로요, 여러 방학 가서 일을 하고 굳은 일 다 하시다가 미국 출신이지만 캐나다에서 살림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깁슨이라는 분인데 제가 사진을 못 찾았어요. 근데 하루는 고아원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가 깁슨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야, 너 되게 성공했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너 그 성공의 비결 좀 가르쳐 주게. 그랬더니 깁슨이 3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예, 주의를 성수하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를 범하지 말라 그랬고요, 너가 아무리 적은 수입이 있어 할지라도 11조는 청하게 하랬어요. 11조를 청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히 일하라. 예, 성실히 일하라 그랬어요. 어떤 주어진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 너가 성실히 하라는 것이죠.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미소를 잃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든지 친절한 미소를 띠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너 부자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은 내가 너 다 도와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깁슨의 말을 듣고요, 철공사에 들어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1년 동안 쭉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술이 늘어나죠. 그래서 기술 반장이 됩니다. 또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철공사의 회사의 그룹의 임원이 되는 것이요. 10년이 안 돼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요. 친구 깁슨의 말 그대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미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 처음부터 높은 데서 일하려고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 아래에서부터 이뤄가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구모그룹, 구모건설 사장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분은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구모건설 사장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본인이 이야기해서 말단에서부터 아무런 배경 고향 하나도 없어요. 고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시험할 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줄게 그랬어요. 높은 자리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막 쓸었습니까? 호령하셨습니까? 그렇게 사역하셨나요? 아니에요. 마국간에 태어나셨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목수의 일을 따라서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의 손은 우리 그림에서 보면 성화는 되게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빛깔이 예쁘고 아름답게 나오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울퉁불퉁하시고 손은 다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울퉁불퉁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집안일부터 배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집안일부터 설거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분 나쁘죠? 저희 부모님이요, 저희 아들 3녀석 있고 아버지 어머니 모실 때 제일 기분 나빠하신 거예요. 제가 아들이 설거지하는 거, 그걸 용납 못 하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이는 설거지 해도 되고 아들은 설거지 안 하면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도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요리해야 돼요. 그런 시대고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예 가르치세요. 딸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도 해야 됩니다. 신부름도 시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이 다 부엌이에요. 인생이 부엌이라니까요. 잔일 맑고 설거지가 쌓인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집도 식구들 아들도 3녀석 있고 또 아버지 어머니까지 하니까 늘 그냥 그릇이 막 쌓여 있는 것이에요. 이불이 그 빨래가 맨날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그런 설거지 재료가 많습니까? 그 부엌 같은 인생을 잘 처리해야 성공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엌이랄 줄 모르는 남자는 저리 가라. 예, 저리 가라. 여러분, 성공하기 어려워요. 오늘부터 당장 여기 국수할 때 구역 식구들 가서 남자들 많이 섬기세요. 할렐루야. 예, 대답도 안 하죠.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큰 것을 찾지 말고 작은 것에부터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요, 능력이 되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창의력도 주시고 자유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이 살며 아내가 살고요, 자녀가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얼마나 큰 저주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그래서 죽음이고 멸망이고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소망 없는 삶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미스바로 나오면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치유가 되는 것이요, 길이 열려지는 것이요. 술 먹고 페인이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잘한 것이고요, 미스바인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현대인만큼 스트레스 많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늘 긴장해 있으니까. 암이 뭡니까? 스트레스 통해서 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또 길이 되게 많아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TV 채널이 수백 가 있는 것처럼 길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서핑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끼웃기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선택의 폭이 많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진리가 없다는 것이, 참이 없다는 것이에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진리를 찾기 어려우시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길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메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메뉴 뭔지 아세요? 가르쳐드려요?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메뉴는 딱 하나의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 보신 것은 믿음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믿음. 이 하나 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 십자가, 그 믿음을 보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현대인은 이렇게 일이 많고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스스로 해코지하며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파괴하고 미워하고 방탕하고 뭔가 온갖 나쁜 길로 다 가요. 이러한 것에서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잘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을 싸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생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부부간에 알콩달콩하게 살면서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해요. 혼자도 힘든데 결혼하면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조명을 비춰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인도하셔야 우리가 길을 아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좋은 것을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주셔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데요, 다윗이 왕으로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끌고 갔지,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끌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보다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많아요. 외모로 봐도요, 키가 한 사람이 머리만큼 크다 그랬어요. 한 30cm 커요. 한 1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가 좋고 좋은 베냐민 지파에 좋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날마다 증오심이 있었죠. 여러분, 시기 질투가 남자 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면요, 여러분 다 박수치지 않아요. 다 박수치지 않아요. 세상이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도 박수치지 않아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웃교회가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돼요. 박수 한번 쳐봅시다. 그래야 돼요. 누군가 잘하면, 장로님이 잘해주면 장로님 박수, 성가대가 잘하면 성가대 박수, 그래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리수를 두게 되어서 사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내가 지면 짐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스바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짐을 다 주시는 것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녀도 내가 맡으면 짐이 되지만요, 주님께 맡기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 혼자 뭘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짐만 되고 눌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 큰 은혜 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힘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자유가 되어주시니 믿습니다. 미스바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영적인 미스바의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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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미스바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